저는 오늘 민수기 1장 44절에서 5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싸워야 이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주한미군 그 구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으로 제가 본 것이 Fight Tonight이라고 하는 그 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 그 얘기죠. Fight Tonight.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다. 참 좋은 얘기지, 안심되는 얘기잖아요.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그냥 막 퍼져가지고 했는데 산림청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뭐가 실패가 돼가지고 뭐가 염려할 무슨 상황입니다 이러더라고 책임자가. 이게 이제 보통 불안한 게 아니지. 불길을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작은 집단이 됐든 큰 집단이 됐든 그 현장의 책임자,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긍정적인 영향도 준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 Fight tonight. 이거 너무 안심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먼저 꺼내냐면은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편하게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2주 전인가 우리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싸워야 이긴다. 이게 모순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2주 전에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이겨, 가만히 있어도. 그래 놓고 오늘은 싸워야 이긴대. 야, 이게 도대체 이긴다 시리즈인데. 언제는 가만히 있어야 이기고, 지금은 싸워야 이긴다, 제목이. 약간 의미하는 바가 틀려요. 먼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2주 전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에서 억눌림 당하고 원수마귀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우리가 포로돼 가지고 종노릇 하던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승리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이거야. 그게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고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수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그렇잖아요. 너 구원받았어?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삶이 간단하게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속에서 그냥 모든 만사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보세요. 오늘 민수기를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 싸우는 것을 준비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군사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숫자를 세라. 그래서 빨리 그거를 좀 보고하고 군대 조직을 만들라. 즉 그 얘기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조직한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랬어요. 약속의 땅 주신다고 그랬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이 이어졌죠. 그러면은 이왕 주시는 거 싸우지 않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으면 그냥 줘야지. 근데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믿음의 실체가. 나는 하나님 믿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내가 얻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처럼 딱 꺼내서 보이면 좋은데 꺼내서 보일 게 없잖아요. 뭐 금식기도 며칠 한 것이 믿음을 보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믿음을 보인 것입니까? 이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막연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믿음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난 믿는다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용이 벌어져야 된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화살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반응이 없어. 쿡쿡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단 말이야.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애기들 있잖아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그 애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100일 된다고 그러던가? 근데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반응을 잘 못해요, 부모한테. 눈이 아마 잘 안 떠진다고 그러나? 눈을 떴어도 보지는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100일 때 되니까 얘가 반응을 하지. 이렇게 톡 찔러면 애가 씩씩 웃잖아. 너무너무 귀엽잖아. 반응이 오고 가야 돼.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오고 가야지. 인형하고 틀린 게 뭐예요? 인형은 아무리 귀여워도 내가 툭 찔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하기야 뭐 요새 인형들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막 눈도 껌뻑거리고 뭐 입에서 말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적인 반응 말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는 내가 사랑을 가지고 터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기가 싹 웃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걸 주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 뭐 하나님 다 주시는 거니까 나는 받은 줄로 믿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져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몰라. 다들 자식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해서 막 베풀고 막 하는데 이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내 자식이니까 참지 내가. 그러고 그거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반응이 오고 가는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하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의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세요. 시편 넘어서 이사야 넘어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가 에스겔 36장 37절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축복했어.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는 분명히 내 축복의 내용을 들었지, 내 은혜의 내용을 들었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위에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회복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형편없었던 삶의 모습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제 개간이 되고 열매가 맺혀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35절에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같이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황폐한 아주 무너진 그 인생삶, 그 좀 남한테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창피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셔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셨느냐?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났다가 아니라 나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축복했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즉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그 약속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 자세, 이게 반응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삽니까? 그저 무덤덤하게 내 할 일만 합니까? 밥 3끼 먹고 움직이고 주어진 일하고 살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그러고 살다가 주의 전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요새 핸드폰을 통해서 뭐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얼마나 서로 주고받습니까? 왜 주고받아요? 그만큼 관심 있고 사랑하고 서로 어떤 공동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 연결한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증표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을 회방하는 어두운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갈 때에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이상한 승리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하느냐? 모세의 팔이 높이 들려졌을 때 승리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손이 힘들어가지고 팔이 아파서 이 손을 이렇게 내리는 순간 잘 싸우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지어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손을 올리면 다시 전세가 역전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갖다가 팔을 받쳐들고 이렇게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씨름은 창이 좋고 무기가 좋고 미사일이 발달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싸움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 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 니시라, 즉 하나님의 깃발이라.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전쟁에서 이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깃발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깃발 날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깃발 날리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수기에도 보면은 항상 깃발 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군대의 표시란 말이에요. 군대의 표시 얼마나 멋있어요. 깃발 아래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은 두려움 없이 정복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뭐 억지로 이겨가지고 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뭐 승리하고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군대 앞에 있는 전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온전히 확인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기쁨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든다.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행진하고 나갈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뭐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피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느냐, 질서정연하게 군대의 모습을 가요. 여기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5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이제 자기 광야에서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이미 군대란 말이 쓰이잖아요.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에는 행진하다가 밤에 이제 정착하고 천막을 치는데, 천막을 아무 데나 그냥, 야, 좋은 데가 어디냐,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자, 그리고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친다고요? 그 진과 기 곁에 자기 지파가 상징하는 깃발이 있어요. 그 자기 지파가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놓고 깃발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이 형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민수기 2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각 지파마다 그 특별한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나. 즉 군대들이 진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아무데나 막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깃발 아래, 그 다음에 회막, 하나님을 모시는 회막이 가운데 있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는 군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깃발 중심, 회막 중심, 즉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전쟁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뭐 우리처럼 심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당장 북한에서 야, 우크라이나만 전쟁 나는 게 아니야 보여주려고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캐치해서, 그럼 미사일 쏴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야 사이좋게 지냅니까? 그거는 한두 살 먹은 바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게 역설입니다. 전쟁이 좋아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좋으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그냥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다 모아놓고 한 일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하라. 각 지파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금 다 숫자를 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기껏 애굽에서 지금 해방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우, 나왔는데 보니까 뭐 우리가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무기가 누가 공급해 주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야,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이 군사 조직을 해야 되니까 명단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신난다. 야, 우리도 이제 군대가 돼가지고 이제 싸울 수 있구나. 신나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기껏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가? 자기 아들이 끌려가고 남편이 뭐 저 끌려가고 다 이게 이름이 적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원령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두려움을 줍니까? 군대를 개소하고 군대를 조직하라는 얘기가 너희들 두려워하라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전쟁은 벌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귀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전쟁은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싸워야 이기니까. 저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착하구나, 그럼 너희들은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 육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영적인 전쟁도 물론 엄청나게 벌어지죠. 다니엘 10장을 보세요. 다니엘 10장 13절, 구약성경 1251페이지,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 10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이제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전해주냐면 자, 네 기도가 이제 다 응답이 됐어.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리고 내가 왔는데 13절 그런데 바사국군이 얘 바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페르시아 영어 성경에는 이제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왕자인데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마귀새끼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즉 3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지금 전쟁이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21일 동안 막혀 있는데 군장 중 즉 그 모든 무리 중에 그 장군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우리가 이걸 볼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이게 하늘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작정으로.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 사정 좀 헤아려 주세요.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어.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가 없지만 이 우주 공간 영적인 그 공간에 지금 원수마귀의 그 사자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일단은. 아이고 이거 기도하는데도 뭐 응답이 없네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받으면 거기서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늘 전쟁이 벌어져요. 또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즉 영적 전쟁에 대한 되게 계속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그거 한 장만 더 넘기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치열하잖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 사람이 전쟁터에 나서는 모습인데 한쪽 다리가 없어. 사고로 다리를 잃어가지고 다리가 뭐 의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무슨 쇠로다 된 다리를 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에서 얼마나 뭐 용감하게 싸우면 얼마나 러시아 군인들이 겁을 먹을 정도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까? 다 상징적인 거지. 그게 마음의 각오예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선수들이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터에 갔다가 죽은 스포츠 선수들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남자들이 다 귀국을 해서 싸워. 그 사람들이라고 겁이 없겠어요? 난 내 입장을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일본에 나가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과연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할까?
나 자신 없는데? 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고서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국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월등 위대하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도 두려움이 없어야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확실한 것, 하나님 말씀한 것은 절대로 땅에서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승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냐면요. 민수기 1장 27절을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27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숫자가 74,6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군대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7만 명, 다른 데는 뭐 5만 명, 뭐 4만 명, 6만 명 막 이렇게 나가요. 근데 유다 지파만 7만 명이 넘는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49장 8절. 구약성경 78페이지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홀은 임금이 잡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지파를 특별히 축복해 주셨는데 유다 지파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여기 사자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들이 강성한 군대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민수기에 딱 가니까 유다 지파의 군대가 7만 명 제일 많어.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숫자를 세고할 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겠다. 즉 유다 지파의 강성함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의 49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다 세다가 49절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뭘 합니까? 50절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합니다.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 지난주에 우리 성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막이 움직이고 이동할 때 다 풀었다가 그 짐을 지고 날려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으면 양쪽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동쪽에 진을 줘요. 진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가장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항상 동쪽으로 행진해. 해 뜨는 곳으로. 그러니까 선봉장은 누구냐? 유다 지파라 그래요. 유다 지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건 군대 조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총계를 따져보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이 넘죠? 여기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즉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거 참 민수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이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게 3,40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3,400년 전에 그 광야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산했는데 그것이 60만 3,550명 정확하게 숫자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 60만 명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60만 명의 군대, 군사들은 준비됐어요.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군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 60만 명은 준비됐어요. 그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냐?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휘관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지휘관이 있습니까? 지휘관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가장 보호받는데. 왜? 지휘관이 먼저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지휘관이 가운데서 지휘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며 이동하는 모든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다. 자, 오늘 금주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다윗이 달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 뭐예요? 모든 군대 여호와의 이름. 군대 지휘관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군대의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긴 전쟁의 여정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첫째,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주께서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날도 그날이요, 전쟁의 날도 그날이요, 예수님 재림의 날도 그날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이 마지막 날은.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라는 얘기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끔찍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피하래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군대의 모습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도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에 구격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그냥 맘 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 밀려오는 그 적군의 무리 앞에 제발 좀 우리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서지 말고 너희들이 올려를 와라. 나는 준비됐다,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